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까 그 샌더스처럼 노년이라고 해서 인생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뒷분하고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꼭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그 어린 시절이 참으로 불행했죠.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죠.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동생을 낳은 후에 바로 또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배다른 형제들 틈에 많은 고초를 시련을 당하다가 미움을 받고, 그래서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인정을 받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해서 거절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가게 되죠. 감옥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어린 시절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불행한 가정 환경,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과 절망을 행복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 같은 인생, 요셉 같은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의 과정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없다. 그만한 정상에 올라가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그만한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요셉은 신앙의 모델이고 또 인생의 모델이고 그리고 성공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요, 형통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일정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관계입니다. 관계.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90%가 관계였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같이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셉은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동이
왕이 됩니다. 목동이 왕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점 찍어서 결국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불행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겪고 이후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그렇게 힘든 중에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고 정상으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배워보시고, 아까 할랜드 샌더스 그것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첫째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디발은 애굽 나라의 친위 대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이라고 그래요. 실세죠, 실세. 근데 4절 말씀에 오늘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신임을 받아 그랬어요. 신임 받았다. 누구에게 신임 받았을까요?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임을 받으니까요 주인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 위에는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종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위탁이라는 게 뭘까? 맡긴 거죠. 뭘 맡겼을까요, 여러분? 예금 통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주식, 채권, 집문서, 인감 도장까지 다 종인 요셉에게 주인이 신임해서 믿을 수 있다 해서 맡겼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도 전옥은 오늘날 말하면 교도소 소장입니다. 최고 높은 교도소장이 역시 요셉을 신임해서 다 맡겨요. 아멘. 여러분, 이 죄수가 감옥의 일을 다 통과할 수 있다는 거, 교도소장이 맡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디발에게, 감옥의 소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신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우리 그런 말들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큰 병원을 운영합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을 개원할 때가 30년 전인데 그때 같이 시작한 사람이 지금 총무부장이래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함께 일하고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남들보다 일찍 와서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너무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말이라 그 총무부장 이야기라면 말하면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임하기 때문에 30년을 한결같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 원장의 마음을 믿게 만들어 30년을 한결같이요.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요즘에 많이 집에서 시간이 있어서 밖에 나타나는 거 보시죠? 강철 부대라고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육군의 뭐 특전사라든가 해군 UDT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 특수 군인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해서 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육군 특전사에 박준호라고 있습니다. 박군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참 어린 시절을 힘들게 요셉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렵게 살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한 방송인이 되고 가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던 고향에 방송팀이 내려가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6년 동안을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는 겁니다. 오후 4시 학교 갔다 와서 9시까지 6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배달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홀어머니를 섬겨드리고 헛돈 데 쓰지 않고 한결같이. 그 이제 가니까 그 중국집 사장님이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준우를 참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준우 때문에 덕을 많이 받고 한 번도 어김없는 그런 바른 사람, 바른 소년이었다. 그 방송에 오니까 옆에 아구집 사장님이 여자가 찾아오고 옆에 미정원 사장님이 찾아와가지고 준우야 네 어릴 때 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너 이렇게 성실해서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서나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어.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세울 때 남자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어떠냐? 교회에서는 참 성실하신데 집에서는 어떠냐?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직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동네 주변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인들 120명이 이제 성령 받고 삶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말이죠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났을 때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 땅에 거긴요, 이방 땅에 오늘날 보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거는 하나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따라서 한번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나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믿는 종교 믿고 싶어.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교원 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디서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4절이 아니고 3절을 보세요. 3절. 자, 한번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 그랬어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보며라는 말이 있어요. 보며. 또 보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주어입니다. 주어. 보며, 보았더라는 말은 동사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디발이, 그 주인이 요셉을 본 겁니다. 보았더니, 야, 이 사람 정말 성실하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소년을 보니까, 저 요셉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 보니까 형통하네. 하나님 내 눈에 볼 수 없지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셔서요, 여러분의 주인들이, 여러분의 사장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보이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언제부터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게 되었나요? 보디발의 집에 언제 복을 받게 됐냐? 요셉에게 일을 맡긴 때부터.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아멘. 보디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큰딸에게 늘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영아, 너는 형통한 자가 되거라. 너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되거라. 너가 섬기는 직장에 너 때문에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한번 부탁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어떠냐 하더니, 없어서 못 팔아. 너무 잘 돼.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원래도 잘 됐지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라.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너 때문에 회사가 더 잘 돼야 된다. 너 때문에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된 자가 되거라. 그게 너의 사명이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해주고 있어.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아주 편하고 복을 받아. 참 신기해. 잘 돼. 그 직원이 들어오더니, 그 사람이 오더니 우리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어. 정말 신기해. 아니, 그분이 우리 집에 시집 오더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잘 돼. 우리 여성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가니까 그 집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요 당신은 그의 아내이며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는데 나는 죄 안 지켰습니다. 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농부가요, 잎이 무성하지 않아도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참 신기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나요?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어떤 복이냐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지는 복을 받고 그리고 태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식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도 받고 땅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은 거죠. 자식들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된 인생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절망 속에서, 불행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불행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중에도 성실하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이웃들을 또 잘 섬겨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